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영의 부활, 육의 부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망이 이김의 삼킴받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보고서 이 나무는 이게 다구나. 더 이상한 열매가 없겠구나. 이게 유일한 열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무에 열매가 하나가 맺혔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주렁주렁 열매가 가득 맺히겠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백 번째 열매들이 가득 이 나무에 주렁주렁 맺히겠구나. 이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해 주신 은혜를 믿는 모든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오늘은 성도가 경험하는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성도는요, 첫째로 영의 부활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은 말 그대로 육신이고요. 혼은 마음입니다. 정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영은 무엇이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교제자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과 혼이 밀접하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 결합은 절대로 깨어지질 않습니다. 이 영과 혼의 결합을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육신과 또한 결합이 되어 있죠. 근데 영혼과 육신의 결합은 영과 혼의 결합에 비하면 느슨한 거예요. 이것은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렇듯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짐승에게는 혼은 있지만, 그러니까는 마음, 짐승도 마음이 있거든요. 기분 나쁘고,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을 느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만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마음은 있을지라도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그 육신이 죽으면 그 마음도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은요, 영혼은 육신과 관계없이 영원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죽음 이후에는 이후의 거처로 옮겨지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사람은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영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할진데 교제하지 못하게 됐으니까는 그것이 불가능해지게 됐으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육신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에는 육신에 수한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나이를 많이 걷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죽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진데 만약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영원히 육신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절대자, 창조자를 만나고 내가 그분께 판단을 받게 된다.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사람의 영혼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두리뭉실하게나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종교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숭이들 그들의 군집을 보십시오. 수백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아득한 고대 문명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종교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물 떠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적어도 그 정도라도 한단 말이에요. 기이하게 생긴 돌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딜 가나 발견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한 종교성을 갖는 겁니까? 내세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아니한다 하면은 그걸 두려워할 일이 없으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신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실 날이 옵니다. 체질이 드러난다. 그래서 다 불바다가 돼요. 온 우주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렇게 없애시고 다시 만드신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온 세상이 다 불로 멸망당하고서 이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당할 때에 그렇게 나는 영원히 사니까 상관없어. 나는 심판 같은 거 몰라. 하던 사람도 불못에 같이 던져져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즉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육신이 영원히 사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은 그는 반드시 멸망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입구에다가 그룹 천사를 두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 죽은 사람, 그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각별한 은혜였던 겁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한 사람이 그 상태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영원히 살게 되면 그는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구원을 못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조치를 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육신이 사람의 영보다 먼저 영생을 얻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이 육신보다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영을 먼저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 그리고 중생,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왜 죽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교제가 단절된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됩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떠맡으시고 죄값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적용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죄 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저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죄 씻음 받아서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영의 교제가 회복이 돼요. 영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육신은 달라진 게 없지요. 겉모습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영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대단하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영이 부활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부활했어, 영이 부활했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행함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부활된 자는 이렇게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이러한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 같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영이 부활된 자는 예수님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야, 이 고백해 옆구리 찔러서 고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영이 부활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이 부활한 자는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반응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이 됐건 소극적인 모습이 됐건 여하간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고 딱하다 딱해 어떻게 저러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접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영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영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두 번째로 육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부활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영의 부활을 체험한 자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영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은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에 부활하기는 하는데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그저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 몸을 입고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영화로운 몸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영이 부활한 자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부활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소생과는 달라요. 소생이 뭡니까?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육신이 죽은 상태였는데 분명히 죽은 상태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영혼이 다시금 그 육신에 들어가게 돼서 되살아나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어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떠났었는데 그 영혼이 다시금 육신과 결합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27장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 그러니까 죽어서 장사된 성도들이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에 무덤 문이 열리고 여기저기서 무덤 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그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장사를 지내놓곤 하거든요. 그 무덤 문이 열려지고 장사되어 있던 시신들
그 중에서 많은 이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다시 결합이 된 겁니다. 썩은 육신에다가 이 영혼이 결합된 그런 거, 좀비 같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니까는 냄새 없이 깨끗한 몸,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려내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수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인근 무덤에 갇혔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성내에 그들이 들어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거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방금 언급한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지요. 죽었어요. 죽어 없어졌습니다. 죽어서 그들의 시신은 부패되어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병들어 죽거나 나이 들어 죽거나 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절대로 부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과는 엄연히 구별해서 소생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 소생과 부활을 단어를 혼동해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멸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나오는 부활은요, 소생을 뜻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부활은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적인 그 부활,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부활이 같은 단어가 사용됐단 말이에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가 사용이 됐습니다. 아니 부활이랑 소생을 명확히 구별해서 말해야 된다면서 어떻게 성경은 이걸 하나로 단어로 퉁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어에는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저 소생이라는 단어만 있었습니다. 그게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부활이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개념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생이라는 단어에다가 부활이라는 의미를 반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부활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없으니까는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한 단어를 사용을 했을 뿐인 것이지, 실제로는 소생과 부활은 엄히 구별이 되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두 단어가 다 존재하잖아요. 구별돼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소생과 부활을 단어를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실제로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요, 영어 번역에서는 또 그 외에 다른 언어들의 번역에서는 소생과 부활로 구별을 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개역 한글 성경 또 개역 개정 성경이 오역을 한 거예요.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부활되는 것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한 몸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육신의 부활을 체험할 때에 예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과 정확하게 동등한 수준의 그 영화로운 수준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압도적으로 영화로운 몸이고 우리는 그것보다 열등한 몸을 입는 게 아니라
동등한 수준의 영화로움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은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이 갖는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3시간 후부터 6월절이자 안식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시신 내린 후에 지극히 간소하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꼼꼼하게 시신도 닦고 제대로 장례를 하고 싶었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둘둘둘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몸에 대충대충 뿌리고 둘둘둘둘 말아서 허겁지겁 무덤으로 달려가서 안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을 다시 장사 지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의 입구는 무거운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는 동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무덤에 그 커다란 돌을 굴려버렸어요. 천사가 왜 돌을 굴려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문을 굴려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 계시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 얘기를 듣고는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 장면을 묘사하느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몸을 세마포로 둘둘둘둘둘 쌌습니다. 그리고 머리까지 같이 싼 게 아니라 머리는 수건으로 쌌어요. 세마포 그리고 수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아이고 몸이 꽉 묶였네 하고서는 움찔움찔 해가지고서는 겨우 팔을 꺼내가지고서는 다 치우고서는 머리에 수건 벗고서 수건과 세마포를 한데 묶어가지고서는 버려두고 나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세마포와 수건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냥 쓱 나오셨고 세마포와 수건이 그 안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으니까요 푹 꺼져 있었던 겁니다. 통과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돌문 문제가 안 되죠. 그냥 지나서 나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통과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는요 왜 굳이 무덤에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는 수고를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문을 통과해서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꼭꼭 닫아놨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도 죽임당할까 봐 제자들이 두려워서 꼭꼭 닫아놨는데 예수께서 스르륵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부활한 몸은 장애물에 전혀 구애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얼마든지 통과하여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육신이 아닌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순식간에 사라지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순간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던 날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부활한 몸은요, 하늘을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부활하고 나면은 음식 못 먹는 건가요? 나는 먹는 것 즐거움이 상당한데 음식을 못 먹는다면 너무 아쉽네요. 이런 질문을 제가 예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부활한 몸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요, 굶주려서 배고파 죽겠다 해가지고서는 음식 먹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그저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지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 보니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고프다는 것은요, 고통이에요. 고통의 종류입니다. 연약함의 종류란 말이죠. 근데 부활한 몸은 배고픔이 없다니까는요. 그래서 그저 맛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럼 부활하고 나서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찌면 어떡하나 걱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비만이라는 거는 그것도 이제 질병이지 않습니까? 비만은 나에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부활의 몸은 질병을 일절 겪지 않는다 했으니까는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압도적으로 모든 것이 좋은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부활한 몸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청년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이 든 성도가 부활하던 어린 아이가 부활을 하던 간에 모두 다 청년의 모습입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말 듣고서 저는 청년 시절에도 별로 이쁘지 않았는데, 아름답지 않았는데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애벌레는 앞으로 뒤로 옆으로 움직이는 2차원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나비는 위아래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까 3차원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애벌레 중에 아무리 이쁜 애벌레가 있다 하더라도요, 나비보다 이쁘겠습니까? 애벌레 중에 정말 잘생긴 애벌레가 있어요. 원빈 애벌레. 요즘에는 누가 또 잘생겼습니까? 차은우 잘생겼다 그러죠? 옛날에 김태희가 제일 이쁘다 했는데 요새 또 누가 제일 이쁜가요? 여간 차은우, 그런 애벌레가 있어요. 애벌레계의 차은우예요. 모든 애벌레들이 지나가면 다 쳐다봐요. 너무 부러워요. 막 사인 받으려고들 몰려듭니다. 애벌레들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 똑같잖아요. 다 대동소이한 애벌레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옆에 나비가 지나다니면은 나비 정말 아름답다 이러죠. 차은우 애벌레가 좋습니까? 나비가 좋습니까? 나비가 압도적으로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다 하는 거는 지극한 아름다움, 그런 젊음의 아름다움을 모두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활한 모습은 현재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무덤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못 알아봐요. 그냥 동산지기인 줄로 압니다. 무덤 관리인인 줄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부활한 몸은요, 나와 정체성은 같아요.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예요, 나인데 겉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서로 못 알아보겠네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아유, 부활하고 나서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못 알아봤던 것,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던 거는요, 그들이 신령한 존재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 육신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물질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신령한 존재가 되면 서로를 단박에 당연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만났을 때에 서로를 못 알아볼 이유가 전혀 없고 기쁨으로 제외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사모하게 됐습니까? 자, 이러한 육신의 부활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들어가 있었던 성도들, 영혼의 상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함께 예수님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해당되는 거죠. 살아있는 성도들도 육신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가 됩니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휴거된다 이겁니다. 이 시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시점에 이렇게 육신의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공중 재림 이후에 이제 7년 환란 있고 7년 환란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이 지상의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이 시점에 7년 환란 중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된 늦가기 신자들이 있어요. 고난 중에 믿게 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는 시점은 이 늦가기 신자들은 이제 지상 재림으로 더불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재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어떤 시점을 살고 있습니까? 말세의 마지막 시점, 예수님의 재림이 극도로 임박한 시점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은 뭐 그렇게 멀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코앞에 닥쳐온 현실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었던 영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부활을 체험한 자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영의 부활, 육의 부활은요,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은혜를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부활했습니다. 나의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기쁨 가운데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영과 육신의 부활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이 허락됐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습니다. 영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을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거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 거룩한 산 소망에 우리가 거하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의뢰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지금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의 부활을 체험한 자답게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거룩한 광채가 항시 서려 있어서 어둠을 몰아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흉악한 결박이, 더러운 것들, 저주의 찌꺼런 것들 다 사라져라. 더 이상 붙어있지를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였으니 어둠이 쫓겨나가게 되겠습니다. 우울감이 사라져라. 거짓된 감정은 사라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심령 가운데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부활의 감격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답답증과 공황증이 사라지고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는 장래에 육신의 부활을 체험할 것인데 그러한 기쁨을 믿음으로 먼저 누리겠습니다. 우리는 질병, 연약이 없는 몸을 허락받을 것인데 지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러한 은택을 먼저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의 자녀들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생명 얻게 하는 권능이 충만히 부어졌으니 지금 깨끗이 다운받을지어다. 씻은 듯이 다운받을지어다. 연약이 떠나가라. 사망은 떠나가라. 영의 부활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니 육신의 생명으로 충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 각 기관이 새신케 될 것이고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세균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생명으로 넘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암세포를 없애셨습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정밀 검사에서 모든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나이다. 뼈마디, 관절, 골수, 오장, 육부가 고침받게 해주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온 가족들을 반드시 영의 부활을 누리고 육의 부활도 고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근심염려 다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얽히고 설켰었던 문제들이 해소되라. 불화가 사라지고 사랑으로 띠띠운 공동체가 될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소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옵고 각별히 하나님께서 잉태와 또 순살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감격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오며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헌신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부활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권능이 항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경회는 지난주까지 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경회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들으면은 다 숙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자가 학습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냥 일반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접속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일부러 그건 막아놨어요. 또 쓸데없이 또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건 막아놨고, 이렇게 여기 우리 교회 홈페이지 뒤에 짝대기 긋고 바이블이라고 치면 됩니다. 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옆에 그림 있지요. 막 선, 점 있는 그림. 이걸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사진 찍는 걸로 이렇게 딱 갖다가 대면은 인터넷 주소가 딱 뜹니다. 그래서 거기 누르면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경에 들으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 긴 기간 동안에 빠져서 여러분이 학습하지 못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확인하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강의 자료는 우리가 나누었던 그 내용 그대로 올라가 있고, 녹음은 그게 2016년인가요? 그때 녹음한 거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앳돼요. 예, 그래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 강의 하나하나를 못 눌러서 들으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편하게 하는 방법은 맨 밑으로 내리면은 전체가 다 압축돼서 묶여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그 음성, 사실 뭐 강의 자료는 사실 안 봐도 돼요. 음성만 들으면은 대략 알거든요. 그거를 그냥 수시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임상 실험 결과를 제가 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시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 2절 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